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 이른 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바로 전에 여리고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죠. 지금 그 시기적으로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바빠집니다. 여기 지나간 다음에 다시 여리고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일주일 전 목요일 일입니다. 오늘 여리고 이 삭개오 사건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그 전주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막바지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 전에 사건이 바로 이제 18장에 나와 있지만 먼저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하고 그 친구가 참으로 치료받는 그러한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시내를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활보하실 때 그때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삭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보통 마태, 세리 마태, 레위라고도 하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이렇게 징수해서 걷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마태라고 하면 삭개오는 그에 비하면 신분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를 관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리장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세무서장 정도 이렇게 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리라고 할 때는 세리장이든 세리든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 그래서 죄인이 개수하면 창녀, 그 다음에 대표되는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원성을 많이 들었던 바로 존재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갈취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소개가 되고 있느냐면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세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받아들여서 결국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인 바로 삭개오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와 이 사람도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의 권력에 의탁해가지고 로마에서 세금 징수를 하게 되면 그보다 더 예를 들어 1,000원만 걷으라면 1,500원을 걷어서 500원은 자기 북해되다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거머리와 같은 존재다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원성을 사고 지탄을 받았던 존재들이 바로 이 세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리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렇게 재물을 다른 사람부터 착취하듯이 이렇게 받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만 신분상으로는 아주 출세한 사람이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볼 때는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씀 속에는 벌써 삭개오도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랬습니다. 다 예수님을 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 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그러한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전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 소경 2명의 눈을 떴다 하는 소문까지 벌써 발 없는 발이 천리까지 간다고 지금 그렇게 바닥에 소문이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 전까지 들은 소문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전에 지금 삭개오 만나기 전에 그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 입성 전에 있었던 그러한 바디메오의 소경 2명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좀 궁금하겠습니까? 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혈루증 여인과 같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옷슬에 손을 대서라도 옷가에 손을 대서라도 좀 치유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사람이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병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더 그 욕구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한번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볼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마침 여리고로다 이렇게 지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나가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기회를 포착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갔지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또 사람들이 워낙 운집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에는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 울타리 펜스가 사람 펜스가 있어가지고 바리케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진짜 만날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좀 보기를 원했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 정도는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에게는 안 되겠다. 나는 예수님 볼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섰을지 모르지만 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우리 위하여 얼굴과 바나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우리로 지나가시기를 들리노라. 이때 삭개오는 재치를 발휘합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으면 주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럼 나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주시지 않는구나 하고 돌아섰을지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갔을지도 모릅니다. 은혜를 받으러 왔더니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실망하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삭개오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으면 도구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삭개오는 도구를 이용했습니다. 바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이거죠. 이 돌 무화과나무를 먼저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정확한 명명은 애굽의 무화과나무 또는 무화과 뽕나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생긴 것은 뽕나무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 모양도 뽕나무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는 열매는 무화과가 연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 또는 무화과 뽕나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뽕나무처럼 생겼는데 열매는 무화과가 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삭개오는 자신의 지혜를 발휘해서 결국은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옆에서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주님 보기에는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눈에 띄게 좀 특별하게 이렇게 도출된 그러한 행동을 삭개오가 하게 됩니다. 나무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예요. 주님도 역시 잘 보이고 눈이 정확하게 마주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주님이 보았던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나 찾아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손이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임하리라 하겠다 하시니. 얼마나 잘 보였겠습니까? 위에 2층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니까 마치 그런 것 같지요. 그래서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서 주님이 그 삭개오를 알아보고 삭개오에게 오이다 이렇게 이걸 헬라로 오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뚫어보는 은사지요. 사람 속을 다 헤집어보는 그러한 은사 그걸 이제 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삭개오를 그렇게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구원의 날이라 이거죠.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구원받을 때라 이거죠. 우리가 구원의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 같지만 물론 살아있을 때 주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을 놓치고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지. 결국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집에 유하는 것도 맞지만 이걸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삭개오야 네 영혼의 집에 내가 유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혼 속에 내가 네 영혼 속에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지요. 우리 영혼 속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요. 집은 바로 우리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주 기쁘게 주님 앞에 내려와서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삭개오 사건을 보면서 한번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많은 은혜가 될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상상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수많은 운집한 그런 군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저 삭개오가 죄인인 거 모르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죄인의 집에 유하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나,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나 하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평을 합니다. 그 소리를 이제 예수님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 열심히 일을 하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그 비방을 듣고 그 사람이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아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노르니까 이제는 열심히 일한다는 비평을 안 받겠지, 비방받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열심히 놀았더니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일도 않고 논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비평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평받는 거, 비방받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해도 비평을 받고 저렇게 해도 비평을 받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긍정적인 비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비평을 받을 것 같으면 긍정적인 비평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항상 수군거리기를 좋아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세리는 이스라엘의 죄인의 대표, 이렇게 죄인의 개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군중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8절 시작. 예, 삭개오가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도 안 시켰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네 소유 다 팔고 나 따라라 이렇게도 말씀 안 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스스로 주님을 영접을 하고 이 주님으로 구주로 나의 구주 나의 주님 그렇게 영접한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만남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그때 막 서원을 하게 돼요. 이렇게 서원하고 저렇게 서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막 전도하고 헌신할 그런 서원들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얼마나 주님을 영접을 해서 기뻤는지 이게 첫사랑 고백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때 율법에는 구제할 때 구제를 하려면 많이 하려면 5분의 1 재산의 5분의 1만 20%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소유의 절반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기쁜지 이 기쁨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동감할 수 있어요. 압니다. 삭개오가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안 해본 분들은 다시 말하면 이제 서원 비슷한 거죠. 이런 기도, 이 기도 서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을 만나니까요, 별로 서원을 다 하게 돼요. 진짜 이런 서원은 삭개오처럼 종류는 다르죠. 그러나 삭개오 같은 서원이 나오더라 이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순교의 제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막 지금 생각하는 거 두려워요. 왜 그런 아유 주님 지금 와서 그럽니다. 그 거짓말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렇게 두려운 그런 고백들이 나오더라 이거죠.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얼마나 기쁜지 삭개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남의 것을, 누구의 것을 속여서 갈취한 거, 빼앗은 거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만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갈취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혹시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거지. 그러나 원어에서 이 말은 관계접속사 A라는 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A, 관계접속사 A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토색한 것은 무엇이나 배상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토색을 했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갈취했다 이겁니다. 빼앗았다 이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빼앗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3대 거짓말, 노인 거짓말, 처녀 거짓말, 그 다음에 장사꾼 거짓말,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거짓말이 크게 뒤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장사꾼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원가 요건데 내가 10원만 더 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10원만 더 붙여서 팔게 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대부분은 다 뭐예요? 속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 다는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것은 갈취하지 않고는, 토색하지 않고는, 빼앗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헬라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갈취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갈취했다 이거죠. 뺏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내 갑절로 갚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을 했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우리는 참 이런 고백을 자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그 주부 예배 가려면서 보셔서 알겠지만 프랭크 제너죠. 이 프랭크 제너, 이분이 군대 생활하면서 해병대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죄도 많이 지었겠죠.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뜨겁게 만났으면요,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삭개오 고백 같지 않나요? 똑같은 고백입니다. 고백의 종류가 다르지만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큰 불을 받았든지, 주님을 얼마나 진짜 그 부활의 공로에 감사했는지, 그 은혜를 받았든지 이 제너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남은 인생은 이제 시드니의 조지가에서 이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서 제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40년 동안 젊어서 서원하고 그 약속을 40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가 시드니 조지가에서 이 제너가 복음을 전할 때 문구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뢰합니다. 선생님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요 세 가지 문구만 가지고 4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전도를 40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도 와서 내가 당신 전도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기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40년 후에 돌아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에서 평가하며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열매 없는 열심만 있었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죠. 열매 없는 열심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는 이 고백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끊임없이 전도를 했지만 저도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꼭 내 고백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재수하고 바로 신학 가서 이렇게 헌신 뛰고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열심히 준비했지만 남는 것이 꼭 개털 같아요. 남는 것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마치 저의 고백과 같아요. 열매 없는 열심만 내가 열심 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목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드니의 조지가에서 그 복음을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가 부흥회를 외국 집회를 나가고 다른 데 갈 때마다 확인을 해봤어요. 혹시 시드니의 조지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의 그 복음 듣고 예수님 주님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3년간만 조사한 거예요. 14만 6천 명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그분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이나 이거죠. 그래서 이제 호주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될 때 시드니 조지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그분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알죠. 어디 사는지까지 아는 거예요. 이름까지. 그래 찾아봤더니 이제는 몽져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 속상합니다. 40년간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 없는 열심 같았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열심만 내가 했구나 하고 실망 가운데 주님 만날 생각에 참 만나면 부끄러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그분이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2주 후에 그 목사님은 그분은 복음전도자 조지 제너는 바로 수천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본문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자 이거죠. 이 제너처럼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줘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오신 것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뭘로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 그를 찾아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삭개와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죠. 그런데 이 잃은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잃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좌절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잃은 자에 해당하는 거죠. 또 믿지 않은 자들도, 그들도 잃은 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게 볼 때는, 광역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잃은 자를 찾아서 가자, 잃은 자에게 전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다 낙담한 자들, 낙심한 자들, 현재 교회 다니지 않는 자들, 그들을 찾아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자. 그게 이제 잃은 자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잃은 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잃은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잃은 자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잃은 자를 주님은 누구를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죠. 마태복음 10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신약성경 시작. 예수께서 너를 내보내시며 내가 이르시되 남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으로 오래도 들어가지 말고. 예, 12제자에게 주님이 일러 가라사대 하시는 명령이며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길로 가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에게도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전도하지 말라는 거냐 이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겠는데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장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가되어야 된다는 말씀하고는 아주 배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전혀 지금 배치가 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마치 주님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전혀 다른 말씀,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모순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만. 오늘 잃은, 내가 그 누가복음 19장에서 잃은 양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이 잃어버린 자, 이게 누구냐면 바로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만 전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왜 주님이 이렇게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 전하지 말고, 오직 복음은 누구에게만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사도행전 1장 8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면 증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아니 주님이 한 일 가지고 일구이연을 한 겁니까? 분명히 주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보자 이거죠. 반론을 지금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자 이거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왜 주님은 앞에서는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고 뒤에 가서는 왜 주님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아니 복음이 이렇게 모순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할 수 있는 일구연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도대체 지금 누가복음 19장에서 말한 잃어버린 자하고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걸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먼저 시간에 제가
계시록 7장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7장에 대해서 그 성경 보는 안경이라는 그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왜 14만 4천 명이 각 지파에서 나오게 됐느냐 이거예요. 왜 도대체 그 이유가 바로 밝혀지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이고, 바로 누가복음 오늘 19장 11절 말씀인가요? 네, 10절 말씀인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바로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데는 가서 복음 전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때 당시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의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입장에서 본문을 마태복음 10장을 보지 못하고 계시록 7장을 보지 못하면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만, 디아스포라의 비밀을 알아야만, 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고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바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양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디아스포라인데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처음엔 70명이 갔지만 4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약 400명 정도가 된 거예요. 400만 정도. 엄청난 폭발적인 인구가 생긴 겁니다.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살면서 그때 당시에 바로를 통해서 너무나도 폭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애굽에 살았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디로 갔냐면 이민을 갔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어요. 나는 바로 밑에서 살 수가 없다. 너무나도 힘들게 나를 핍박해서 내가 견딜 수 없다.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애굽의 폭정과 그리고 또 그들이 당할 형벌을 생각해서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도망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출애굽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곳에 애굽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었고 또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고 또 애굽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그대로 있었고 애굽 남편과 결혼한 사람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전체 다 모세를 따라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각 지파에서 수도 없는 아마 그의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남아있고 또 어디로 갔느냐면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1차 디아스포라가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2차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또 생깁니다. 이제는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70년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지만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만 그때 역시 바벨론의 폭정에서 살아남기를 그 폭정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또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은요 또 바벨론 여인과 결혼하고 또 바벨론 남편과 결혼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 가정을 형성한 사람들 중에는요 이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70년에 이루어질 때 1차, 3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그때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거죠. 바로 디아스포라가 또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또 생긴 거예요. 거기서 끝나나요? BC 178년도 시리아의 안티코스 4세, 이 사람이 후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강제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게 율법을 폐하고 고난을 줘요. 그래서 그 복종에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도망간 사람들이 무지기 쓰였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잃어버린 양들이요, 세계 각국에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뿐만입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을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 유다 족속, 레위 족속, 베냐민 족속 일부만.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 일부는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려졌을 때 남유다를 형성했던 나라들이에요. 그 백성들입니다. 그 지파예요. 나머지 9개 지파는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은 북이스라엘에서 250년 동안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찾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그 대에 대한 그 죄가는 혹독했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AD 70년 노마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 이거죠. 그리고 2000년 후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 세계 각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400만의 유대인이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형성이 된 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70년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왜 유대인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을 지금 형성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나머지 9개 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그 선조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유대인지도 몰라요. 9개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2000년 동안에 디아스포라가 발생해서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누가 유대인인지도 몰라요. 9개 지파는. 그리고 오직 명맥을 유지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90% 이상이 차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형성하는 그 백성들이 거의 다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 일부,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일부입니다. 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가요. 한번 하나님을 배신한 거에 대해서 그들은 영원히 버림을 받았어요. 1000년이 뭡니까? 2000년 동안 버림받았어요.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고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이렇게 많이 잃어버린 양들이 많은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발생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양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건 뭐냐면 흩어진 9개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7절 말씀이요, 10장. 그래서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6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좀 잃어버린 양에게만, 이게 주님의 원칙입니다. 왜? 9개 지파에게 복음을 전하야 그들이 누군지 각 지파에서 12,000명에서 14만 4천 명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각 지파에서 12,000명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개 지파는 사라졌으니까 복음을 알아야 전하지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한 거예요.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시드니의 그 조지가의 제너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자기는 유대인인지 몰라요. 복음 받아들인 사람이 어느 지파 유대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유대인이 예수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각 흩어진 지파 9개 지파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자기는 유대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 이거죠. 그래서 각 12,000명이 채워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돼서 바로 공중제림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에 숨어 있고 마태복음 6장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풀어야만, 이 비밀, 디아스포라의 비밀을 풀어야만 계시록 7장의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걸 모릅니다. 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의 이 비밀을 몰라요. 주님이 결코 일구이연한 것이 아닙니다. 또 주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에 못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24장에 전하라고 사도행전에 전하라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왜? 9개 지파가 흩어져 버려서 흔적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파가 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세계 각국에 숨어있는 흩어져서 흔적도 없는 이스라엘의 9개 지파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다 영접하게 되면, 모든 세계가 다 영접을 하게 되면 그들도 자동적으로 14만 1만 2천 명, 1만 2천 명이 쌓여서 바로 14만 4천 명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게 된다 이거죠. 이 비밀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의 집에 이른 양에게로만 가라 이야기하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야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구이연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죠. 주님이 한 맥으로 다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흩어져서 흔적도 없는 유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다 모든 사람에게 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불어 구원받고 그들도 구원받아서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